빌레몬서 1장 15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네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빌레몬서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인사 제일 끝에 보시면요, 나의 동역자 그러면서요,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어디선가 들은 것인 것 같죠? 여러분들 골로새서 뒤에 보시면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골로새서 가보시죠. 골로새서 뒤에 가보시면 4장 그 뒤에 보시면요, 두기고 얘기하고요, 오네시모 보냅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 아리스다고 얘기 나오죠. 아리스다고, 마가, 또 유스도로 하는 예수, 또 에바브라, 누가는 14절, 데마 14절,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편지가 그러니까 뭐예요? 골로새서랑 같이 보낸 거예요.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같이 이 편지 하나를 두기고와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들려서 보낸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빌레몬이 어찌할까? 좀 궁금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에는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빌레몬이 어떻게 했는지가 쓰여 있진 않아요. 편지는 여기서 끝나죠. 하지만 그 뒤로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들을 보면 여기 있는 이 오네시모가요, 결국은 에베소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로 삼아요. 그걸 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마 돕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도망친 노예는 이건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한 건으로도 참 큰일이지만요, 도망친 노예를 가만히 놔두면 전체 그 노예 사회가 흔들리는 거죠. 도망가도 되나 보다.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는 일벌백계 해야 돼요. 그냥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경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 어떤 주인이 도망친 노예를 그냥 용서해 줬다는 건 그냥 자기 손해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여러 주인들에게 압력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가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 네가 그러면 다른 노예들은 어떡하냐? 온갖 압력들 이런 것들이 빌레몬에게 왔을 겁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낸 것 같아요. 그냥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를 자유케 한 것 같고요, 자유를 준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빌레몬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어쩌면 바울을 섬기듯 바울에게 가고 있던 존경의 마음을 가졌듯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오네시모를 돕고 존중하고 그렇게 높여준 사람이 빌레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읽어보시면 화목을 이루는 일은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빌레몬서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용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도망친 노예를 그냥 다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네시모가 다른 사람이 되죠. 다른 사람이 되어서 주인에게 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은요, 모두가 다 불편한 상황이에요. 바울도 굉장히 불편하죠.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빌레몬이 알 수는 있어요. 내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고 있었군. 그러면서 그냥 씁쓸하게 그래 그냥 기왕 그렇게 된 것 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오네시모도 그냥 거기서 바울과 함께 어차피 도망 나왔으니까요. 거기서 새 사람이 돼서 그냥 나는 그냥 산다. 그러면 오네시모도 어쩌면 편합니다. 바울도 그냥 그게 편하죠. 모르는 척하고 뭐 마음이 찜찜하지만 그냥 그러고 있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를 이 주인에게로 보내요. 가는 오네시모도 굉장히 불편하죠. 이 어쩌면 빌레몬도 그럴 겁니다. 어차피 잃어버린 종, 노예 하나 없어진 건데 그냥 없어진 거 손에 그때로 끝났던 건데 이 애가 다시 오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냥 종 하나 잃어버린 것 갖고는 큰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도망간 종이 돌아왔을 때 용서하면 그때는 오네시모에 훨씬 더 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모두가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이 어려워진 상황을 바울이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은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기쁨과 평안의 일이 그리고는 이루어지는 거죠.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그리고 바울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뤘을 때 훨씬 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복음의 능력,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화목을 이루는 일은 그 괄호가 하나 있어요. 화목을 이루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이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능력, 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그리고 또 겪어야 되는 그 위험들을 지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분명히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우리를 이것 지나게 하실 거고, 또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 이것을 믿음으로 화목을 이루는 일, 이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회개를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오면 품 안고 그거 귀찮죠, 그거 힘들죠, 뭐하러 그럽니까? 그냥 가버린 애들 그냥 가라, 나지 말고 가라, 뭐 그런 노래 있는데 나나나나나나 네네네네네네네 난난다다다다 뭐 그래서 가버려라 뭐 이런 노래 있어요. 보지 말고 가버려라. 그러면 그렇게 용서해버리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붙잡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화목을 이루는 일은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빌레몬서가 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을 보시죠.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친 사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원히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영원히 소유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더 좋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억지 설명처럼 들리나요? 바울은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개역 개정 성경은 아마라는 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아마도라는 의미의 헬라어 타카를 번역한 것입니다.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미를 선점하는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그런 것이었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마도여야 합니다. 목회자 중에, 실은 성도 중에도 단정적으로 사건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아마도를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그러니까 빌레몬을 굉장히 막 압박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앞에 있는 거, 지금 읽은 거는 보시죠. 15절 보시면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러니 그 의미 전체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도망간 건 이렇게 좋은 뜻이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 좋은 뜻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뜻이죠. 16절 보면 어떤 좋은 뜻이냐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종을 넘어선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사람이다. 네가 당장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더 좋게 하려고 하신 거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나에게도 오네시모가 이제 형제가 되었어요. 이건 주 안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너에게는 더하죠. 왜? 주님 안에서 되기 전에 이미 육신 안에서도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도 너와 관계가 있었던 오네시모. 그러니 여기 있는 이 관계가 영원한
주님 안에서의 관계가 된다는 건 얼마나 더 좋으냐라고 뭔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의미가 더 좋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면은 해야만 할 것 같죠. 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또 17절 보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17절 1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 나를 친구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거죠. 오네시모도 내 친구예요. 그러니 너 오네시모를 친구로 받아들이래요. 지금 바울이 밀어붙이는 게 여러 가지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좋은 뜻이다. 받아들이는 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 나를 친구로 생각하면 오네시모도 친구로 생각해야 된다 라고 약간의 협박입니다. 너가 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으면 너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은 걸로 알 거야. 뭐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18절은 오네시모가 너한테 불의를 행했거나 손해 끼친 거 있으면 내가 다 갚겠대요. 손해가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빌레몬이 그거 청구서를 보내진 않을 걸 아마 바울도 알 텐데 뭐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뭐요? 그냥 모든 거 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19절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다 갚을게.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그러면서 뭐 상계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가 나한테 빚진 건 내가 말하지 않겠대요. 조금 치사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치사한 뭔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냥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아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마 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만 중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에게 가는 것도 어려웠겠죠.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이 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네, 빌레몬은 내 친구,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고 너 가면 용서할 거고 용서 받아야 되는 거고 뭐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당하면 내가 다 책임질 거고 그 얘기를 오네시모에게도 했겠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막 이런 방식으로 계속 압박을 주고요. 20절에 보면은 이제 훨씬 더 뭐죠? 또 고차원적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너 이거 안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불편할 거고 너 받아들이면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할 거다. 그러니 좀 나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받아줘라.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구차해요. 바울 선생님 쏘리. 하지만 제가 보면 그러니까 구차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쿨하지 않아요. 그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뭐 이런 방식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이유들을 바울이 다 가져다 댑니다. 빚진 거 손해본 거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서 은근히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돼. 앞에는 그렇게 했어. 내가 너한테 명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죠. 보려면 내가 사도로서 너에게 받아들여라 라고 명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뭐 네가 나한테 빚진 거 그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뭐죠?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알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자유를 주고 그리고 또 어쩌면 오네시모의 사역에 귀한 동역자가 되고 또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화해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 좀 봐야 될 건 그것과는 조금 다른 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을 읽었죠. 사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제 영원히 소유하게 됐대요. 주 안에서 함께함으로 이제 영원히 소유합니다. 훨씬 더 좋게 됐다는 거죠.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도망갔어요. 노예가 도망간 사건, 뭐 열받는 사건이고 그냥 슬픈 사건이죠. 도망간 노예도 잘못한 겁니다. 뭐 안 좋은 일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빌레몬 네가 이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대요. 그냥 종으로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형제로서 소유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뭐죠? 주 안에서 영원함,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동료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 빌레몬 네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죠.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전에는 나쁜 일이었지만 나쁜 일이었던 게 분명하지만 이젠 어떻게 돼요? 좋은 일입니다. 네가 받아들인다면 더 좋은 일이에요. 사건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의미가 변합니다. 노예로 소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울이 여기에다가 뭐라고 돼요? 아마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여기 우리 읽은 말씀에도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아마라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개역 개정에 보면 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아마 이를 인하여 전을 영원히 두게 하며. 이건 뭐죠? 바울이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이런 선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마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라고 얘기해요.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조심해야 됩니다.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그때 뭐 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뭐 이렇게, 아니면 지금 이 교통사고가 난 것은 뭘 하기 위해서야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그건 위험합니다. 아마라고 말해야 돼요. 아마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과거의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 이것이 그러면 나쁘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하고요.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복됩니다. 하지만 아마라는 말이 필요해요. 과거의 미래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고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과거를 고칠 수 있습니까? 과거를 고칠 수 있나요? 과거를 고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를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를 고칠 수 있어요. 과거가 그러니까 과거의 미래입니다. 과거가 미래가 되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사건은 요셉 사건입니다. 요셉을 보시면 요셉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형들은 나를 팔아 넘겼어요. 그죠? 형들은 나쁜 일을 했죠. 하지만 그 일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거래요. 과거는 뭐였습니까? 과거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거였어요. 종으로 팔아먹은 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과거는 달라졌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신 일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보면 달라졌어요. 과거의 미래죠. 과거가 미래로 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아요. 여기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죠. 그냥 빌레몬이 도망갔지만, 하지만 네가 소유를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과거에는 소유를 잃었어요. 내가 가진 노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사건은 노예를 잃어버린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사건, 그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산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지만 우리의 모든 과거가 달라질 수 있고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가, 어쩌면 내가 많이 아파서 정말로 고통받았던 그 자리가 그냥 고통의 자리고 억울한 자리고 눈물의 자리죠.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주께로 부르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셨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요, 내 과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거는 그냥 아팠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시간이죠.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시간이 되는 거죠. 과거의 미래입니다. 이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을 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주는 우리의 미래만 책임지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과거를 바꾸셔요. 우리의 과거를 바꾸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우리의 과거를 바꾸셔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그 진리로,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과거를 바꿔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니 우리가 그 말을 해야 됩니까? 예, 그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아마예요. 아마라는 말을 꼭 해야 합니다. 아마가 아니라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음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세세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어디쯤 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되고 그런 생각에 빠져들면 우쭐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따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무엇을 마음에 두셨는지가 언뜻 어렴풋이 보일 때가 있고, 그때 지혜롭게 그 길을 따라가는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어쩌면 아마도 타카를 붙여서 말해야 합니다. 네가 이런저런 특별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소위 예언이라는 것을 100% 확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100% 신뢰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기도해야 한다, 의로워야 한다,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100%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100%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국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도망뿐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하나님은 슬프거나 악해 보이는 인간의 행동들을 통해 은밀하게 일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아마도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100%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시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아마예요. 예, 아마도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해요.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요, 그것들을 얼핏 보게 하셔요. 그리고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감격으로,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봤다면 믿음으로 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알고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알리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아마 알 거예요. 그러면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아마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이런 뜻이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아마 미래도 어쩌면 과거도 하나님이 보이시고 깨닫게 하셔요. 하지만 그것이 다 100%다 라고 말하는 것, 그건 위험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만 믿음의 사람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마라고 생각하고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조 목사님 맨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내가 다 알아서 갑니까? 아니요, 다 알지 못합니다. 돌아보면 그때 그 아픔의 의미를 내가 다 압니까? 다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런 뜻, 그리고 이런 뜻, 이 그림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걸 나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 말할 때 그러면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이 뜻일 거라고. 우리 믿음으로 나가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이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이거야 그러니까 누구가 생각이 나시나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아마를 말하셔야 돼요. 아마를 말하십시오. 아마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위험합니다. 아마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그때 그건 이거야. 누구죠? 그 무당 아주머니들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셔요.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야.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아마를 얘기 안 하죠. 무당은 아마 얘기 안 합니다. 왜? 아마 얘기하면 돈 안 내요, 그죠? 아마를 얘기 안 합니다. 그래야지 돼요. 그래야지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제 대학교 때 선배 누나가 저한테 소질이 있다 그랬어요. 넌 이 길로 나가면 된다. 그리고 이 길로 가자고 그랬어요. 참. 근데 아마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마시고요. 교역장님들도 속지 마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바울도 아마를 말합니다. 우리가 봐도 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고 빌레몬이 가고, 아니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군,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아마 이런 뜻이 아니었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이 한 일이고 오네시모가 한 일이고 바울이 한 일입니다. 아마를 말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위험합니다. 우리는 아마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를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겁니까? 천만에. 아마를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쩌면 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악에 굴복하고 그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라고 하며 말하셔요. 아마
아마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에요. 아마라고 하며 말하셔요. 거기서 분별하시고요. 항상 기뻐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요. 범사에 감사하셔요. 여러분 예언을 패하지 마셔요. 정말로 끝까지 기도하셔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일을 헤아려 어떻게 하려? 악은 버리고 선한 일을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악은 버리고 남는 선함, 그 선함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몽땅 다 보았으면 뭘 헤아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쭉 가면 되죠. 아니 모든 것들을 헤아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셔. 그렇게 분별하면 뭐 정답이 딱 나옵니까? 예, 좀 보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건 아마예요. 듣는 마음을 구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듣고 마음이라는 게 뭐 처음에 연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이라는 게 생각의 자리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건 듣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듣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과거는 이런 의미가 되어가기 시작하고요. 미래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갖게 하셔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마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라고 믿고 그리고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악에 굴복하지 않아요. 악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마라고 말하며 움직여. 아마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움직이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니 그냥 가만히 있고 절망하고 굴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요. 하지만 여전히 아마입니다. 믿음으로 격려하며 그 길을 걸어가셔요. 그게 악에 굴복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과거의 실패들이 많으시죠? 우리 구역장님들은 과거의 가장 큰 실패가 뭡니까? 그날 밤 달이 그렇게 휘영청 뜨지만 않았어도 뭐 이런 건가요? 그게 내 인생의 제일 큰 실패입니까? 그 실패와 아픔을 여러분들 괴로워하며 삽니까? 그 과거를 미래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죠? 그때 만난 그 남자가 내 인생의 실패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요, 정말로 내가 기쁨으로 바꿔간다면 그날 휘영청 떴던 달은 내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이 되는 거죠. 과거는 미래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미리 몰라요.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 여전히.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고 굴복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냥 믿음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하게 주를 믿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일도 마찬가지죠. 그때 대판 싸우고 그때 깨졌죠. 그게 내 인생의 실패입니까? 도망가고 끝났어요? 빌레몬서가 그 얘기 아닙니까? 노예가 도망갔을 때 얼마나 화나고 화딱지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왜 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빌레몬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국은 오네시모가 그렇게 되고 다시 바울을 통해서 돌아갔을 때 전에 없었던 형제를 얻기 시작하고 주 안에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거죠. 다른 의미에서 갖는 거죠. 노예를 갖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사람을 내 동무로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과거를 미래로 바꾸시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분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기 시작할 때 악에 굴복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그 귀하신 능력과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과 인간 중간에 서심으로 화해를 이루시듯 힘겹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중간에 섭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대하시듯 바울은 오네시모를 대신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서 받을 빚이 있다면 넘치게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종과 주인을 향해 팔을 뻗고 서 있습니다. 위험과 고통의 장소에서 말입니다. 화해의 사역은 분열된 양극 사이에서 그 간극을 메우는 일입니다. 위험과 고난을 통해 화목은 이루어집니다. 넘치게 갚으려는 바울의 은혜는 더 넘치게 행할 빌레몬의 은혜를 기대하게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화해의 자리에 기쁨과 평안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기 뭐 바울의 모습은 그냥 딱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양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향하여 양팔을 벌립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고 위협의 자리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야 되는 그 자리인 것처럼 화목을 그리고 화해를 위해서 중간에 서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것 없이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전 국민이, 온 대한민국이 지금 이 일 앞에 이 일을 보고 있어요. 화해를 위해서는 중간에 서야 돼요. 대신하는 일이죠. 어려움과 손해를 바울은 다 대신하겠대요. 자기가 다 대신하겠대요. 분열의 양극에서 간극을 메우는 일입니다. 위험하고 그리고 어려운 고난의 일이에요. 하지만 기쁨과 평안을 기대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뭐 양극이 갈라져 있어요. 와, 이걸 어떻게 누가 이걸 화목하게 합니까? 어떻게 화목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뭐 죽어야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죽어야 끝난다. 어느 하나를 완전히 다 좋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어떻게 완전히 어떻게 제거를 해야지 끝난다고도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뭐 어떻게 예전에 노아의 홍수 때 그때 끝내셨겠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쓸어버리시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아유 작정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어려운 길을 가신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가신 시작이 뭐죠? 무슨 니므롯이라는 어떤 영웅을 통해서가 아니고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어쩌면 그냥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은 그 화목의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이 싸우는 꼴도 보기 싫다 하고서 다 치워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한 가족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미 부르셨던 그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 그 가족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땅에 샬롬을, 복을 가져다 주신대요. 화해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대요. 그게 어쩌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힘든 일인지 우리가 압니다. 양쪽에서 부담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화해를 위해서 중간에 서는 이 주님 그리고 이 바울을 가만히 보시고 우리가 어디 뭐 텔레비에 나가서 뭐 양쪽 사람들 앉혀놓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입니다. 아브라함의 뭐 영향이 갑자기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길 거기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살리고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렇게 아브라함이 지나갑니다. 단박에 모든 게 다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떤 영향들을 끼칠지 그건 우린 다 모릅니다. 아마죠. 아마 여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평안을 가져다 주시고 또 함께 기쁨을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아마를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야 악에 굴복하지 않아요. 절망에 빠져들지 않아요.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화목케 하는 그 일 하면 됩니다. 세상 모든 어떤 세력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들 양편에 서 있을 필요는 없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 딱 사이에 바울이 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워도 그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나고 뭐 어디 하나가 망해야 끝나고 아니면 이러다 다 망하지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화해하며 중간에 서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곳곳에 주의 십자가가 주의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구역에서 어디서든 믿음으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죠.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셔.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해서 가라고 하신 곳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있지요. 아마 내 가정일 거예요. 아마 내 구역일 거고, 아마 내 일터고, 아마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나를 세우셨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게 주의 뜻이니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누구를 화목케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아마 나를 그리로 보내셨죠. 아마 나인 것 같아요. 아마 나인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이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럼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아마 나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해를 위해서 중간에 선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 생각해야 됩니다. 양극으로 팔을 벌리고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위험과 고난에서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목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거예요. 아멘 안 하시고 여러분들 여전히 딸입니다. 하나님의 따님이란 말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요, 이제는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상속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남녀를 차별해서 뭐 여자들한테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건 아니고요. 아들이라는 의미는 상속을 다 받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 화목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의 선하심, 생명의 풍성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세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니다. 부르신 건 확실해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건 취소. 옆에 있는 분에게 아마 취소입니다. 아마 취소입니다. 아마 취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분명하지만 내가 누구를 화해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하나님이 날 거기에 부르셨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1번, 2번 한 걸음 내딛기는 아까 얘기했던 얘기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을 만드는, 화평을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해내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 하늘아버지께서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서 또 아버지와 함께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믿음을 서로 격려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